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은혜로 도우사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모든 예배의 시간과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리며 오직 주의 은혜로 다가오는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하여 입술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악으로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하고 보배로우신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1년 중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오직 주님 남은 반년도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시간을 반성하며 남은 시간을 더욱더 의미 있게 계획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가 배려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게 하시고 앞서서 섬기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 우리 통영교회가 주님께 사랑받을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랑할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삶으로 전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듬뿍 먹고 자라 하나님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께 귀한 직분을 감당할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곳에서 그리고 타지에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청년들과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우리 전도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성령 안에서 느끼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생명과 소망,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중에도 늘 보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 결과 같도다.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완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 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아소서.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저녁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의 참 뜻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그 뜻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 사상사를 논할 때 반드시 다뤄야 하는 인물입니다. 이미 신약 성서 중 다수가 그의 손에 의해 쓰여진 책들이며 유대와 그리스 사상 모두에 상당한 소양을 갖춘 인물이었던 바울은 후대 기독교가 유대 사회와 헬라 사회에서 자신을 방어하기에 좋은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초로 초기 기독교 사상에 기틀이 잡힐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정돈된 신학과 예전은 바울의 노력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가 남긴 업적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면 바울의 교설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 말이 바울의 것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설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은 행위의 여부에 있지 않고 믿음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달려있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런 주제는 실제로 율법과 복음의 대립이라는 바울 신학의 거대한 테마를 통해서 서신서 곳곳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운명적인 한계를 보여주지만 이를 넘어서는 참된 자유를 위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와 반대로 인간을 그 한계로부터 해방하여 더욱 고양된 인격이 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울 신학의 윤곽입니다.
그러나 이 윤곽이 바울 신학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바울은 체계적인 신학을 저술한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서신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의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펼쳐 보여주는 방법은 각 서신에서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가 우유부단한 태도로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지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교회의 상황을 바울은 그만큼 깊이 알고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체계적인 서술보다 공동체의 상황에 알맞은 교훈을 주어 교회의 일치를 보존하기 위한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들이 교회의 회의와 역사를 거쳐서 권위를 인정받고 마침내 우리에게 당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복음의 승리, 믿음의 절대적 중요성은 사실상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기보다 그가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자 그대로 화석화된 율법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과 밖을 첨예하게 구분하여서 바깥에 있는 이들을 배제하는 울타리로서 기능할 뿐이었습니다. 출애굽은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사건이며 이 기적적인 사건의 결실은 율법을 통한 삶 전체의 성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곳에서 출애굽을 재현하고 그 감격을 끊임없이 상기하라는 것이 율법의 본래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래적 정신과 멀어진 율법은 문자적으로 고착되어서 화해보다 구별과 배제에 집중하고 있었으니 바울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환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것입니다. 누구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기꺼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자기 정체를 존중받으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울의 현실적인 이상이었고 이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수고와 그 많은 수모를 견뎌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은 바울에게 일생의 과제로서 삶의 출구에 도달하기까지 전력 질주해야 하는 나그네 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루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열린 끝없는 여행길에 그 속에서 드문드문 엿볼 수 있는 바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완의 여로를 어떻게 견딜까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앞서 굳어진 율법의 문제를 짚었습니다만 율법의 화석화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끝을 알 수 없는 고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기사에서 봤던 내용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요. 병사들을 데리고 행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km를 행군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10km를 갈 것이며 중간쯤 와서 여기가 5km 지점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지표를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행군 전체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0km짜리 행군을 20km, 30km로 부풀리고 절반쯤 왔음에도 아직 1, 2km밖에 안 왔다라고 해서 그들의 노력을 축소시키니까 행군 전체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몹시 커졌습니다. 신앙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율법도 이런 지표로서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창공의 밝은 별을 보고 깊은 어둠을 견딘 것처럼 우리가 퍽퍽한 삶의 여정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어떤 구원의 징표 혹은 우리의 삶이 어떤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알려주는 지시가 필요합니다. 율법은 적어도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율법이 바울에 의해서 그 지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바로미터가 필요해졌습니다. 바울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서신서 전체를 살펴보면 그의 삶이 여간 험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쫓겨다니며 수없이 모함받고 수없이 자기를 변증해야 했고 또 감옥에 갇히기를 수차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독했을지는 우리가 이 서신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이런 고독에 맞서서 삶을 이어갈 희망이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과연 바울은 자기의 샛별을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바울이 그 지난한 사역의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 대신에 자기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지표를 그는 어디서 찾았을까요?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미 빌립보 서신을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서신에서 그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담담하면서도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사태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모든 일을 온전한 정신으로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바울의 상황에 공감하고 그것을 염려해 주었으며 그의 고민을 자기의 고민으로 삼았고 함께 세운 공동체를 보존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본을 제대로 알았으며 바울과 함께 이 미완의 여로를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 마치 샛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의 구절인데요. 공동번역에서 빌립보서 2장 1에서 2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감옥에서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감옥 밖에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그래서 개종이 아니라 화해임을 알았던 사람들, 또 그 길이 끝내 미완의 길임을 알았던 사람들과 빚어낸 온정이 바울이 그 위태롭고 가혹한 여정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에서와 같이 성도를 향해 연거푸 사랑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저는 이 구절이 단순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인사말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단순한 인사말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서신 전체를 살펴보니 사랑을 연거푸 고백하는 수차례 교인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말이 단순한 수사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모여서 우리는 통영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를 해방한다는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어떤 목적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여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길 위에 함께하며 위로와 동정,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화해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까? 복음은, 교회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묻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피조세계의 화해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일방적 헌신은 우리의 방종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화해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를 향해 거듭 사랑의 말을 건네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오늘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도와 성도가 화해하며 교회와 교회가 화해하고 교회와 세상이 화해하는 일이 우리의 여정을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난한 여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7월 첫째 날입니다. 전교인 새벽 예배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반기를 시작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하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요양 중인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태 성도님, 김점수 성도님, 우리 김정수 원로 장로님, 박홍근 은퇴 장로님, 송우미자 권사님, 이기자 집사님, 또 이성순 집사님, 조수임 성도님, 조순현 성도님,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 중에도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고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